인생을 살면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서러워서가 아니라, 분해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빙 도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해요. 물론 세상 살면서도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그런 감격이 오고요,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될 때도 감격이 있고요, 자식이 저게 사람 노릇할까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 사람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감격스럽지요. 하던 일이 성공해도 감격스럽고, 세상이 주는 감격도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는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젊은 목사입니다. 늘 마음이 염려가 돼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저건 이렇게 해라. 편지를 써서 디모데전서 첫 번째 편지를 쓰는데 1장 1절부터 벌써 11절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교훈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12절부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감격이 밀려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사도를 삼아주시고 디모데 같은 믿음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고 이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하나님 이 어떤 축복입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요, 편지를 쓰다 말고 그 편지가 옆으로 나갔어요. 그 편지의 흐름에서 이 12절부터 17절을 딱 떼놓고 보면은 11절과 18절이 아주 딱 맞아떨어집니다. 흐름이. 그 사이에다가 너무 감격해서 가로를 치고 그 가로 안에 자기 얘기를 써넣는 것이 12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요. 자기는 충성된 것이 없는데 자기를 충성되게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사람이 누군가 우리를 여겨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다고 여겨주고, 마음에 아직도 거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정직하다고 여겨주고, 여겨준다는 것은요, 그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을요 여겨주십시오. 누구든지요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쓸모있다고 여겨주셨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님 은혜가 앞서가니까 내가 그 은혜 뒤따라가다가 내가 된 거지, 내가 하나님 감동시켜서 내가 된 거 아닙니다. 역사의 시작, 하루의 시작은 떠오르는 해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서가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요, 그 은혜가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비방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고요, 폭행하고요,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돌로 쳐서 죽게 했고요. 바울의 이력서를 보면은 거기 한쪽에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글씨가 쓰여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는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이 써 있어요. 바울이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에 한 일이므로, 알지 못하고 한 일이므로, 그러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다 용서받았다, 면제받았다 하고 예수님께서 써주셨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긍휼히 여기심. 바울은 이전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칼날같이 그 사람을 몰아세우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은혜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구실을 스스로 찾아내십니다.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라. 그것은 구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용서하실 구실을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때요, 구실을 만들어서 용서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에, 잘못을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해요. 자식이 자라나면서 여전히 넘어져요. 철들면 세월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구실을 만들어요. 부모들은 아직 어리니까 뭐, 아이고 당신 닮았네, 아이고 우리한테서 낳았지 남에게서 낳았어. 뭐든지 하다못해 뭐든지요, 부모들은 자식을 용서할 구실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사랑의 구실이요. 예수님이 바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구실을 만드셨어요. 알지 못하고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했다고 그래서 용서해 줍니까? 세상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바울아, 네가 알지 못할 때 그런 거야.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용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풍성한 선물도 받았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람이 믿음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바울 사도의 전하는 복음 첫 마디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의 축복, 믿음의 풍성한 축복, 그 은사, 그 선물, 바울은 다니면서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사랑은 오래 참으며, 이런 말씀을 누가 세상에 다른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이 사랑의 사도로서 살았습니다. 옛날엔 남을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의 흠집을 발견했던 바울이 이제는 덮어주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바울은 용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선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선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구술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바울이 소리내며 외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사람이 들을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이것은 하는 말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바울에게 없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오셔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민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 혼자 스스로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그날, 바울의 말을 풀었으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나요? 나 바울은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이지요. 가장 사악한 사람이지요. 쓸모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고 범한 죄라고 하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혼자서 예수님이 이니셔티브를 쥐시고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바울을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만세전에 자기를 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던 시절에도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실 이유가 도무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그러다가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혼자 홀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었습니다. 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한 가지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셔서 내 뒤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바울이 그동안 구원받았다면 나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 감격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바울은 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특별한 감회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때 누군가를 정말 신뢰하고 그 사람 정말 훌륭하다는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 하나야.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밖에 없어. 바울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어로 the only God,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선한 계획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혼자서 아무의 도움도 없이, 누가 부탁도 안 했는데 스스로 그 선한 계획을 실천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 때조차도 하나님은 혼자서 나를 향하신 그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셨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사도 삼으셨다. 하나님 홀로 그 일을 하셨다. 오직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잘한 것을 상 주시기 위해서 잘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 속에 뒤죽박죽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것처럼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만일 우리 속을 들여서 문을 열고 누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온갖 나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그런 생각과 싸웁니까? 우리가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혼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향해서 선한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혼자서 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보내심으로써 혼자서, 하나님 혼자서 그 아들을 심판하시고 그 아들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의롭다 죄 없다 여겨주셨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때조차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은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됐다, 그만해야겠다. 하나님 그래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바울은 아마 세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나를 따르는 것은 심판이 따르는 거 아닙니다. 저주가 따르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이고 평안이고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능력에 있어서 비교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 백성을 애굽의 왕의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해낼 신이 누가 있습니까? 홍해를 가를 신이 누가 있습니까?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닳지 아니하게 하실 하나님이 신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슴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넓은 가슴으로 끝까지 품에 안고 약속하신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능력의 사랑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능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안 계세요. 홀로 하나이신 그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가 대제사장일 무렵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받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날 3천여 명이 죽었어요. 이게 웬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구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왔어요. 그러나 그 뒷날 전쟁에는 더 많이 패했어요. 언약궤도 뺏겼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는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모두 다 낙심해서 절망해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다곤 신전의 구석에다 전리품으로 갖다가 거기다 놨어요. 얼마나 거기 오래 있어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있을지도 몰라요. 먼지가 쌓이겠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했겠지만 오래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 뒷날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신전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막 놀래서 기절 초풍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놨어요. 전부 쉬쉬쉬 하면서 이런 소문 안 나가게 하라고. 근데 그 뒷날 아침에 이번에는 그 앞에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목이 분질러져서 저 문지방 앞에 굴러가 있고 두 손목이 분질러져 가지고 저기 떨어져 있고요. 몸뚱아리만 앞에 있습니다. 왜 다리는 안 분질러졌을까요? 다곤 신상은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안에 살던 싸움 잘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곳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내륙 지방 사람들의 신하고 같이 접목이 돼가지고 위에는 그렇게 사람 모양을 하게 되고 밑에는 인어의 물고기 꼬리처럼 된 그런 신상이에요.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안 불러졌어요. 그 몸통이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 사람들이요, 종기가 나고 투모가 나가지고요, 막 온몸에 종기가 나는데, 종기 나면 아시잖아요. 가렵지요. 그런데 아스돗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막 종기가 온몸에 나가지고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궤가 여기 있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 같다. 어떻게 하느냐? 가드성에 빨리 보내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성이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큰 성이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서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갖다가 에글론이라는 곳에 보냈어요. 에글론은 이스라엘과 국경이 가까운 곳입니다. 에글론의 사람들도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블레셋에서 방백들을 다 모아가지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렇게 하자. 우리가 새끼를 낳은 멍에를 매보지 아니하는 암소 2마리로
새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 새 수레 위에다 언약궤를 실어두고, 그리고 저절로 가게 해보자, 어디로 가는가 보자. 그 새 수레를 끌고 있는 두 송아지가, 두 암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올라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아니고 다른 길로 가서 블레셋 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아, 맞다, 그렇게 해보자. 그런데요, 그 암소 두 마리가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소가 올라갔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와 제사를 멸시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 진영에서 나오셔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홀로 사랑하신 하나님, 홀로 용서하시고 홀로 사랑하시고 홀로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홀로 기다리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복음상가에 있는 가사처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번에 입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교회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참소하겠습니까?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앞으로 축복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교회 성전 건축하고 네 갑절이 부흥을 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은 최소한 7갑절은 더 부흥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구원받아야 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요, 내가 전도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점점 세상을 사랑해가는 이 시대에 성령님만이 제 어눌한 혀로 예수님 증거할 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 샤케나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방들마다, 예배처소마다, 복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